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며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번째 고백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오늘을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와 인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넷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여덟 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알아갈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일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후에 배우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또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든지 또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코드를 플러그에 꽂는 것처럼 그럴 때 전기가 나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을 이용한다든지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며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령, 영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어떤 것이냐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인다든지 느껴지지 않는 특정한 형태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별명같이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생수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은 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성령님은 바람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고 바람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비둘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정말 물, 불, 바람, 비둘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 쉽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신비스럽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믿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무도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믿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인도하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람의 글로 사람이 쓴 거지만 그것을 쓰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글들로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성령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한번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며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고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의 이 8번째 신앙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오직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또 불순종하려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태도들을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8번째 고백으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있지는 않으나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와 연결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